오늘은 우리 조국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36년의 통치는 우리 민족의 글을 빼앗아갔고 이름과 성을 빼앗아갔고 또 우리의 나라까지도 온통 빼앗긴 참 민족 치욕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광복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조국이 광복한 3년 후의 일이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재헌 국회가 시작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시작했나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이 감리교 목사님인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게 소위 대한민국 속기록 1호입니다. 속기록 1호.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 국회 속기록 1호기 남북 통일을 향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중략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7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큰 도전과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 기독교 때, 목사님의 그 재헌국회 기독교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끝맺었냐면,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것이 대한민국 속기록 1호에 있는 우리 남북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그토록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태국기는 뭡니까? 보수의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촛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조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광복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70년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은 2000년 전에 마가복음 7장의 대가볼리에서 주님이 그저 하신 말씀, 에바다, 열리라고 하신 선언의 음성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음성이 조국 위에 울려 퍼져야 되고, 그 음성이 38선 70년 동안, 73년 동안 막히던 어느라고 맥힌 것 위에 그저 에바다가 울려 퍼져야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대가볼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어느라고 귀먹은 자를 자발적으로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입이 풀려지는 순간에 오늘 37절에 그들이 뭐라 했냐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대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참 너무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 똑같은 그 일이 성경에 그저 귀신 들리고 군대 귀신 길린 자인데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 떠나게 해달라고 그저 난리쳤던 게 엊그저께인데 지금은 잘했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봤을 때 그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참나마다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랐어요.
아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방의 사람의 그 청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놀랐어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도 이방인 사람들이지만 백성이 예수님을 진짜 잘했다 칭송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다는 무슨 언우라고 그저 말 못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그 언우람만 열은 게 아니고, 저는 이 사건은 백성의 심령도 활짝 열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의 심령이 뭔가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혀 있어요. 그저 뭔가 한이 맺혀 있으면 앙금지어서 뭐가 똑바로 펴고 똑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눌려 있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앉고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이 인생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그 열려지는 역사밖에는 없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어설 수 있고 정말 심령이 활짝 열려서 진짜 주님 나에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똑바로지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일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바다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굳었던 어떠한 억눌린 것이 피어지고 정말 귀가 활짝 열어지고 앙금지고 맺힌 인생의 것들이 그저 완전히 녹아지고 정말 어눌한 게 그저 뭔가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바다는 주님의 터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장로 교계가 완전히 이게 정말 이게 벌지불난 것처럼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저 교회 이름을 신문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부자 그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집을 늘려준 게 그게 총리 재판국에서 그냥 8대7로 통과된 게 아니고 편법으로 통과됐어요. 한국의 소망교회라고 거기도 아주 큰 교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예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통합 측에서 떠나주십시오. 똑같은 통합측 목사인 김동호 목사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가 강도 만난 교계가 됐다, 강도 한 사람 지키려고 개신교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방인석 목사님 뭐라 했냐면 신사참배는 일제의 힘에 굴복한 것이고 세습은 돈의 힘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한탄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10만 성도나 되는 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오늘날 교계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교회의 힘든 일들을 서면서 정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냐면 시편 11편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 마귀가 악인이 화살을 가지고 활을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떠나라 도망가라, 문제가 있으니 빨리 너 예수 믿지 말고 떠나라 도망가라. 그럴 때 다윗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라. 예전 성경은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악인의 절규가 아니에요. 이건 의인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교계가 무너지면 한 번 사건을 해서 그저 우수수 도망가고 그래 사단 마귀 속에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의인의 탄식이고 절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절규했어요.
왜 절규하셨냐? 그의 명예가 실추된 게 아니고 그 명성이 더럽혀져서 실추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가 제대로 소외되고 버림당하고 불쌍하고 말이 어눌하고 귀먹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절규하신 것처럼 주님은 한 사람 농아를 위해서 하늘을 우려서 절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설교도는 여러분 당신이 당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주님의 절규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열려져야 주님이 에바다 하시는 탄식의 절규를 들을 수 있고, 아 이것이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 그동안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을 고치신 이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저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하셨죠? 34절에 보니까 귀먹고 온전한 자를 3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죠?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손가락을 가지고 양쪽 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뭔가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 번역을 봤더니 이게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국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절은 뭔가 귀에다 대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나중에 반반씩 번역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번역이 원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이 됐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손은 굉장히 크셨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뭔가 그 사람의 얼굴은 아주 정말 작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마치 주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술이 될 수가 없죠. 또 어떤 의료행위다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의사가 할 일을 의료행위를 여기서 했겠나.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터칭입니다. 터칭. 주님의 만져주심이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되 주님의 만져주신 긍휼의 터칭이죠. 그것도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귀가 안 들리니 귀에 얼마나 수치해갖고 입에 혀가 제대로 말을 못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을 터치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는데 데려갔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부감 가지도 않았어요. 터치하는 순간에 무슨 경련을 일으키지도 않았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의 터칭은 인자의 터칭이었고 사랑의 터칭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에 안는 터칭이었고 마치 에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어눌하고 막혀진 그러한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터칭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뭘 터칭하셨죠? 관을 터칭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휘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손을 잡아서 손을 터칭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달리따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언제 경험하죠? 주님께 나가야 경험할 수 있죠.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께 나갈 때 우리를 잡는 손은 주님의 손이요, 그 손은 치유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우리의 막혀진 걸 무너뜨리는 손이요, 우리를 일으켜주는 손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는 것을, 막혀진 걸, 맺힌 것을 풀어주는 여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상동성의 즈바라고 하는 곳에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진짜 더운 여름철에 갔었어요. 어느 가정교회를 갔는데 한 200명 정도, 이 교회가 집이 이렇게 조그마한 집을 2개를 이렇게 텄는데, 아이고 정말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사람 부채가 이렇게 생긴 무슨 큰 부채 있잖아요. 양쪽에서 부채를 붙여주는, 그래도 땀을. 이게 설교를 마쳤는데 이게 안수하게 되는데 수십 명이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딱 2가지가 기억나요. 뭐 뭐가 나냐면, 어떤 부인이 임신했는데요, 이게 우리 백민영 집사님 같이 산딸이에요. 배가 이만한데 옆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지금 애기 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중에 그건 알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이게 공환원이 제복을 입었는데 나중에 사진 보고 알았어요. 무릎 꿇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했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리 공환원이든 아무리 어린아이를 임신했든 간에 그저 어떻게든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터칭만 하면 열려진다는 걸 그들은 알고 믿은 거 아닙니까? 오늘은 무슨 손이죠? 예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 간에 우리의 주님의 손이면 여러분 속에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소녀를 일으킨 것처럼 달리따금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터칭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주님이 애마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것도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에바다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다는 주님의 오프닝입니다. 열으시는 거예요. 어느 탈북자의 증언을 얼마 전에 읽어보았더니, 이 북한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뭘 하냐면은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학습하는데 그 내용이 크리스찬 웹사이트의 그 증언인데요, 이게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공산당들이 악마 종교래요. 악마 종교. 십자가는 악마의 상징이래요. 또 기독교는 미제 종교니까 미국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대신 김일성은 한 손으로 무지개를 잡은 전능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무지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부자의 이 기념비들이 그저 이 북한 땅에 3만 개에서 약 4만 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북한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억셉트 하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본부터 거짓부렁이죠.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시각장애인은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알죠? 안경도 쓰고 해서 알고 금방 압니다. 아니, 중풍병자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귀멀고 어눌한 자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고, 그런데 언제 알죠? 말을 해보면 잘 못 듣고 잘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어느 유명한 그 프라이빗 대학의 그 젊은 대학 교수의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진짜 이분 스펙은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런 스펙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 그런데 대화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그분의 속이 보여지는데 응어리지고 앙금되어진 그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한 2시간을 대화하다가 제가 참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저런 스펙을 가지고 저런 가정에 저렇게 그저 직분 주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 이렇게도 콤플렉스에 꽉 차 있는가? 콤플렉스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이게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고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속이 깨끗하고 속이 뭔가 열려져 있어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걸 통해서도 더 놀랍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란 자가 헬라어로 무슨 말? 데스모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생리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의학적인 용어로 그저 뭔가 어느란 자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용어가 데스모스가 무슨 용어냐면 영적인 용어예요. 왜 영적인 용어냐면 뜻이 올가미에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되어져 있고 감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김일성한테 감금되어져서 지금도 그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데스모스예요.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될 가정이 이 데스모스에 걸리면 스스로 자학하는 거죠. 인생이 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아내를 버리고 그저 그러한 일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죽고 싶다 할 수 없는 건 뭔가 데스모스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사슬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의 에바다의 탄식은 무엇인가?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다. 이렇게 그는 주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저는 로마서 10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날 수 있는데 귀가 먹어버린 거죠. 복음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듣지 말아야 들을 것까지 찾아서 듣기 위해서 세상 귀는 너무나 밝은데 복음을 듣는 귀는 점점 어두워지고 안 들리고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빛이 내 심령 속에 심기어지고 더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인생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인생 전체가 어둡고 자기가 어두우니 교회도 어둡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혀가 어눌해졌어요. 그저 뭔가 채워져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청산유수예요. 그분처럼 세상 얘기를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 말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제가 치과에 가봤더니 치과 의사가 너무하잖아요. 너무 이게 너무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뭔가 혀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꽁꽁 얼어붙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에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에바다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진정한 복음으로 문을 여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 속에 그저 일어날 수 있어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려져야 되죠. 대박 올릴 사람처럼 그저 그 낙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정말 나가 그저 예바다가 필요합니다. 열려지게 해주세요. 놓여지게 해주세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밝아지고 복음을 들을 귀가 찾고 열려지게 돼서 내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점점 말하면 기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모든 삶 속에 콤프레인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내 혀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찬양에 열리는 예바다가 있고 말씀에 열리는 말씀의 예바다가 있고 섬김이 기뻐서 섬김의 예바다가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바다, 그것이 복음의 예바다가 열려지게 되면 마지막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바다는 피리네 사건이에요. 내 교회의 역사로 이룰 수 있어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 역사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파키스탄 출신 목회자로 엘 마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3년도에 이 파키스탄에서 특별한 계기로 무슬림이었다가, 거의 뭐 파키스탄은 전부 무슬림이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 목사가 되고 파키스탄에서 수백 개의 그런 그 교회들을 개척한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독교가 이 아랍 국가 중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매년 복음이 그저 임해사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600만 명이래요. 매년에 600만 명이래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특별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그런 걸 경험했대요. 뭔가 하면 진짜 극도의 그 핍박을 받는 지역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꿈과 비전으로 그들을 예수 믿으라고 초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흑암의 땅 데가볼리에서 일어났던 에바다의 사건이 지금도 오늘도 저 아랍권에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열으신 거죠. 오늘든 데스모스 추사스를 지금도 끊어내시고 나를 따라오라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삐뚤어져만 보이고 있습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저 예수 얘기하려고 하면 어눌하고 어둡습니까?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죠.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바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혀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똑바로 돼서 혀가 바로 됐단 말이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풀면 복음의 에바다를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고통의 에바다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 성도, 저 아픔, 저 문제,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고통의 탄식의 에바다를 통해서 풀려주고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진짜 잘했어, 사람들이 칭찬한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에바다를 이루면 정말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진짜 잘하는 교회요, 진짜 잘하는 성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에바다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드러나는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